가족 가운데 이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상처투성이이고 미움과 질투가 가득했던 그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불신 가족, 경제적인 문제, 깨어진 관계 등 여러 가지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1부 예배부터 이제 4부 예배까지 저를 포함한 부목사님들께서 같은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제 문득 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교회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할까라는 질문 앞에 제가 선뜻 너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바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마냥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기에는 교회와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관계가 깊어져서 마치 그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서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권태기가 찾아오고 또 서로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는 많이 알면 다친다, 깊이 알면 다친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는 무슨 헛소리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좀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영상 중 하나가 안녕히 계세요라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누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처음에는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제목이 그렇게 불경하냐 죄송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냐 미쳤다. 이거는 뭐라고 뭐 좀 그런 좀 격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추천을 하니까 제가 한번 봤었는데 40분 정도 된 영상인데 제가 정말 이렇게 울면서 봤어요. 중간부터 제가 울더라고요.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특히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언제부터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영상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실 상처받고 떠난 그 청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털어놓는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사실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동물 탈을 쓰고 나와서 솔직하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서 공감이 많이 돼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명절이어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혹시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말 못할 상처나 또 교회에서 어떤 경험했던 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떠나 계시다면 오늘 설교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뜻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뭐 그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영상에서도 좀 나오지만 이제 사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냉정하게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보다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고개를 사실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이제 청년 또 이제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매스컴의 보도만 봐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나 교회랑 목사라는 검색어로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한 2페이지 남짓 살펴봤는데 술김에 교회 지인 다투다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광주 A교회 원로 목사 횡령 의혹 파문, 담임 목사 이의 제기하자 점점점, 청소년 예배 담당 한인 목사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 절도 남포군전 공공기관 행패 자범 뺨친 70대 목사 등등의 온통 그런 나쁘끄러운 제목의 뉴스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냥 최근 뉴스로 검색을 했는데도. 사실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티를 잘 안 냅니다. 목사인 걸 알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갑자기 막 경직되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자르러 갔을 때 이제 물어보면 뭐 그런 것도 좀 불편해서 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담 주기도 싫어서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목사하면 사실 사기꾼 내지는 이제 성범죄자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너무 사실 싫어서 목사 티를 잘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찾아보면 긍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NGO 단체나 사람을 케어하는 어떤 그런 직무 쪽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때 단대오거리 쪽에서 제가 공부방 과외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정부 기관에서 하는 공부방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과외를 가르쳤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때 공부방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제 기억으로는 진짜 90%가 교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2달 정도 선교사님의 어떤 운영하시는 학교와 유치원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NGO 단체들도 이제 종교색을 표방하지 않는 NGO 단체들도 만나보면 일하는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NGO 단체들은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은 이제 굉장히 정부로부터나 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그 단체의 어떤 뭐랄까 설립 이념도 흔들리니까 그걸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일하다가 찬송가도 흥얼거리다 안 되지 이러면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많은 사실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교회 또 많은 교인 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고 교회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정적인 부분을 더 잘 기억하기 마련이고 또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사람을 사기치는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고 목사는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너무 순수해서 그런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교회들을 다녀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아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긍정적인 곳이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아픔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 떠난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기보다는 자신이 교회에서 무언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거나 제 친한 친구도 교회가 재정을 갖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초신자였는데 교회를 떠나서 아직까지 안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언가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교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나름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한 6살, 7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동네에 한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전교인이 동해로 간 수련회에서 제가 큰 상처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좀 늦게 신학을 하셔서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시죠. 그분이 아주 이렇게 다부진 체격이셨고 손에 30년 전인데 작은 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뭔가 좀 과거가 있는 분이다. 저희가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좀 조심했었는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까불었었어요, 그분한테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수련회 가서 애들끼리 막 노는 걸 보고 이제 다친다고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치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그 강도사님이 상황을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좀 김이 샜었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쨌든 강도사님 말씀인가 따라서 놀던 걸 그만두고 저쪽 구석에 이제 제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 있는 데로 가서 가방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지퍼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좀 짜증이 나서 아이씨 이것도 왜 안 열려 이렇게 혼잣말로 그랬는데 그 저랑 좀 많이 떨어져 계셨는데 그거를 듣고 본인한테 욕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풀 스윙으로 주먹을 날리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맞고 그때 어디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날아간 기억은 분명 있어요. I can fly. 예, 쭉 맞고 뒤로 날아가서 처박혔어요. 그리고 몇 대를 더 때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어쨌든 너무 저는 그때 아픈 것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계속 울었어요. 무서웠었고 그렇게 어쨌든 그날 하루가 가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괜찮냐는 말도 안 하고 그 강도사님 와서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강도사가 초딩을 때렸어요. 그것도 자기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혼자 오해해가지고 되게 충격적인 일이니까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덮으셨던 거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어린 시절 저에게는 좀 많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좀 킹받는데 아니 왜 사과도 안 해? 다 용서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을 겪은 후 제가 그 저희 가족에게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덮었었고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이 좀 다치고 안 그래도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던 교회에 더 안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운데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물리적인 어떤 폭력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아픔을 상처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끔찍한 경험을 일을 당하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를 다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뭐 주제 넘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 다 그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컷 욕하다가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뺨 때리고 고백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부정적인 모습과 우리가 경험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면 교회가 먼저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곤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보셔도 교회가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잘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것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행하였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분노하는 것과 노여움을 품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우리가 서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사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지지고 볶고 살다 끝나는 게 교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핏 보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이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고 위선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행동하는 거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위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좀 간극이고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죄인들의,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제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개념이 이 교회에 모든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에서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죄인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 노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그래서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믿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예외예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 가운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될수록, 부어질수록 내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어서 사실 시끌벅적하지만 상처를 받고 줄 수밖에 없지만 아름다운 곳이고 귀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가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차별이 없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이라는 것에서 이 차별이 없는 모임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괜찮아지는, 나아져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크고 작은 차별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곳이고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보다도 차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힘쓰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차별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차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가치 있다라는 어떤 가치 기준,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인간관계는 사람을 어떤 가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는 그 기업이나 조직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조직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어떤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목표에 부합해서 내가 맡은 기능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죠. 연봉으로 그래서 회사는 보답을 하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만나면 재미있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랑 취향이 잘 통하는 사람은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랑 정말 일도 안 맞고 사사건건 시비고 만나면 막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사람은 만나면 나에게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나에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배우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죠.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조직과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무의식적으로는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나에게 더 좋은 사람, 맞는 사람, 얘는 불편한 사람, 얘는 이상한 사람. 우리는 다 사람을 우리의 어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같이 불평등하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 건 되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것은 내가 저 사람과 친구이고 나는 저 사람과 동급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어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게 너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저 죄인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냐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등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낮은 수준에서의 평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평등하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완전히 타락한, 선을 행하되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훌륭해 보였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세리들 매국노였습니다. 창녀들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달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잘나서 다 괜찮아서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기만이겠죠.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배신자인데 어떻게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녀는 어찌 되었건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괜찮다고 나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기만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 미움과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등한, 동일한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 11절 말씀이죠.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할례를 우리가 왜 받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야만인, 그러니까 저기 이제 로마 제국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헬라의 어떤 그 당시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시맨을 여러분 모르시죠? 아실까 모르겠는데 저희 때 있던 왜 저를 보고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시맨 찾아보시면 이렇게 좀 까만 피부의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야만인, 어떤 문명을 전혀 모르는 야만인, 스구디아인 제가 어딘지 못 찾아봤고요. 종이나 자유인, 신분이 다른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식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등한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만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저 사람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더 죄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절대로 더 나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고 차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해서 야,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우리 뭐 다 개판이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지만, 답이 없이 다 평등해 보이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죄인과 이 용서받은 죄인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으신,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다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사람의 기준, 어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른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평등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등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모임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에 와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너 너무 존귀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겠어요? 회사에서 내가 맨날 업무 때문에 못해서 깨지는데 상사가 야, 네가 업무 평가 이렇게 꽝이지만 너는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존귀해 라고 말하면 이건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이고 동일하게 다 존귀하게 평등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모이는 모임이기에 우리 안에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에게 이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이 가운데 야, 너는 꼭 커서 꼭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낳아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네. 있으시면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뉘앙스가 축복보다는 죄송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뉘앙스일 때가 많습니다. 당해봐야 안다. 너는 내가 겪는 너 때문에 이 속썩이는 이 마음을, 이 분노를 너도 꼭 겪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농담 중에 이 손주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요. 손주가 생기면, 저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손주를 주시는 이유는 자녀를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에 대한 선물이라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당해봐야 한다는 말처럼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당해봐야 알아요. 우리는 겪어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당해봐야,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학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저 당황했었어요,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경험적인 설명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제가 사랑이 뭔지 모르던 시절, 사랑을 저는 책으로 배우려고 성경을 찾아봤었어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하는 대답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속 시원하게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설명은 없고, 이렇고 저렇고 경험적인 어떤 정의가 아닌 경험적인 이야기만 나왔고,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하면 좀 문자 그대로 성경의 방법을 따르면 이제 무시무시하죠.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얼굴도 안 보고 이삭은 결혼을 했었어요. 열어봤는데 아리따웠길래 망정이지. 리브가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말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랑을 책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말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경험 가운데 배우고 체험이 되어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용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할 때, 성경 막 일독하고 매일매일 큐티할 때,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지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용납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였어요. 특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부담되는 어떤 경험이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애써 외면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엄청 푸시하세요. 용서 안 하겠느냐, 사랑 안 하겠느냐.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깊이를 더 깊이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되는 기능이 있고 요구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만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생활과 공적인 영역이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교회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고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용납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물론 우리가 부작용이 있어서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또 어떻게 용납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 청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뭐 교회에서 어린 시절 상처받은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지만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교회를 비판했었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었고 돈을 사랑하며 지금도 사랑하죠. 네, 죄를 사랑하던
그러한 참 죄인 중에 괴수가 저였습니다. 여전히 잠실 세내역을 걷다 보면 그 번화가를 제가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아무 일도 없긴 했지만 지금은 볼링장이 된 그 잠실 세내역 국빈관 나이트클럽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휴가 나온 친구와 부킹을 하던 부끄러운 기억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지금 돌아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저임에도 교회는 그러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교회에 세우셨고 또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고 해도 교회를 꼭 떠나는 일이 없기를 제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또 치유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새롭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리는 23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같이 드리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서 받았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 못했었던 고민들, 또 상처들, 아픔이 있다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기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돌아보면 마음이 아프고 나를 메어놓고 있는 그 상처들, 그 기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과거에 내어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그 상처 가운데 의 십자가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건다 말씀하셨사오니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 옆에 나아가 나의 마음의 상처를 토해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었기에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의 그 기억을 통하여서, 용서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용서로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얻어내고 있는 그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부분 많고 부족한 부분 많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흠도 없이 점도 없는 시무처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모습을 망각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었습니까? 나 역시 부족한 사람이기에,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교회를 용납하고 교회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담대함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용납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관계 가운데 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모든 관계로 활짝 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교회이지만 연약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교회이기에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납을 깊이 배울 수 있기에
이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상처받은 마음들 다 토해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주님 기쁨의 교회를, 우리 조이 청년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말 용서와 용납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깊이 숨겨뒀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으며 또 그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조이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